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떠한 결정과 판단을 내리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은 유다서 1장 5절에서 16절, 유다서 1장 5절에서 16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형제이자 예수님의 종을 자처한 유다서의 저자 유다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예수님의 보호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육신의 형제의 보호를 뛰어넘어 초월적인 구원자로서의 보호, 예수의 그 보호를 고백했습니다. 그런 유다가 이제 교회에게 편지를 씁니다. 특히 거짓 선생에 대해서 유의할 것을 씁니다.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고백했던 유다가 가짜의 하나님과의 만남을 주장하려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지 말 것을, 또 그것에 속지 말 것을 써주고 있습니다. 유다는 교회에게 다양한 구약시대의 메시지들, 사건, 인물들을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시키면서 동시에 신약시대의 사도들의 편지들도 인용을 하면서 풍성하게 교회에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한번 살펴보죠. 5절부터 7절입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지금 유다는 구약에서의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서 거짓 선생들의 결말을 유추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절한 출애굽 1세대들이 결국 광야에서 멸망당한 사건을,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수종되는 자들로 천사를 창조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다가 결국 흑암에 가두어졌던 두 번째 사건, 또 이 세 번째로는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들고 있습니다. 음란한 문화로 불의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곳에 천사들이 임했지만 그들을 손님으로 접대하기보다 욕보이려고 했던 그 도시는 멸망받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기 자신의 욕구를 신으로 삼아 죄악을 주인으로 여기며 살았던 자들의 결론은 지금 이 교회에 은밀하게 들어온 거짓 선생과 똑같을 것이라는 것이죠. 멸망입니다. 가둬질 것입니다. 소멸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얼마든지 신자라고 자처하면서도 하나님을 거절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자들을 분명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죠. 자신이 중심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경건한 삶을 그래서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보니까 가만히 들어온 자, 하나님의 계시를 꿈으로 받는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삼는 자, 높이라는 자들은 그들의 행동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8절입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인 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태초 전부터 출애굽 시기를 지나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얼마든지 하나님 근처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배반했던 자들의 역사를 계속 말해줬죠. 약속을 알고 있었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으면서도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높이는 자들이 이러한 말로를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과 같이 지금 유다서가 보고 있는 이 교회에 꿈꾸는 이 사람들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꿈으로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나 중심으로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죠. 여러분, 현대 시대에 이것을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내가 헌금을 많이 하니까, 내가 교회 봉사를 많이 하니까, 내가 직분이 이만큼 되니까, 내가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으니까 갖가지 것으로 교회의 중심이 되려고 하는 자들에게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권위를 없인 여기며 영광을 비방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권위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그 영광 받으시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교회에서 자기 자신의 욕구를, 주장을, 자신의 경험만을 가지고서 말하며 자기를 높이려는 자들은 이런 말로를 겪게 된다. 이렇게 멸망되어지고 가둬지고 소멸되어진다는 사실을 유념해야겠습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유다는 조금 독특한 메시지를 줍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모세 승천기라는 유대 문학을 예로 들어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우리와는 조금 생소한 내용입니다. 고대 초대교회에는 널리 알려진 문학인 듯해요. 여기서 미가엘 천사와 마귀의 대화 속에서 중요한 것은 미가엘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꾸짖으실 것이다. 즉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가엘 대천사장이 접근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 거짓 선생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마음대로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을 훼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왜 그럴 수 있을까요? 미가엘은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고 있지만 이 거짓 교사들, 이단들은 자기 자신이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교회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본능과 욕구로 결국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아무리 겉으로는 예수를 말하고 믿음을 말하고 경건한 척을 해도 그 중심에는 짐승 같은 본능이 주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타적인 사랑, 절제, 인내가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없죠.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욕구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되심 안에서 내 삶과 선택과 언행이 성령의 열매들로,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한 성품들로 다져지고 있는지, 아니면 겉으로는 신자지만 이 내면에는 결국 내가 주인인지를 우리는 항상 스스로를 돌아봐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전까지 세 가지 사건을 살펴봤죠. 구약에서 소돔과 고모라 사건, 또 천사 사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야에서 배반한 사건, 이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이제 그 뒤로는 세 명의 하나님을 배반했던 사람들을 등장시킵니다. 자신의 형제 아벨을 죽인 첫 살인자 가인,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는 이스라엘을 막아달라며 주어진 뇌물에 넘어간 선지자 발람, 마지막으로 모세의 권위에 대항하여 하나님과 직접 관계하렸던 고라. 이 세 사람 모두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덕스러운 질서를 망가뜨렸던 이들입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들의 공통점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아도취에 빠져서 중심 없이 기준 없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고 없어질 것들 인생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밥 먹는 식탁에 암초, 돌덩이 너무나 어울리지 않죠. 없애버려야죠. 돌봐야 할 양을 버려둔 채로 놀고 먹는 목자 잘라야죠. 비를 내릴 수 없는 채로 이리저리 떠도는 구름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열매 맺을 수 없는 나무, 큰 파도로 일렁이지만 파도가 치자마자 사라질 거품 모두 헛된 것들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이 쓸데없는 것을 창조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거절한 모든 것은 없어져 마땅한 것이라고 유다는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 자신의 명예와 욕심, 질투로 말미암아 내 마음과 영혼을 갉아먹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썩어지게 그만두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을, 약자인 것을, 내가 병자인 것을, 오류가 많고 실수가 많은 자인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야 썩지 않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나의 속빈 신앙을 오히려 고백할 때마다 내 안에 채워지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이라도 나 자신을 예수를 따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곳에서 부활시키실 주님을 믿어 그곳에서 새로운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4, 15, 16절을 읽을 텐데요. 쉬운 번역 성경으로 14, 15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의 7대 후손인 에녹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언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수많은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곧 오실 것이다. 오셔서 각 사람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악한 일들과 하나님에 대해 마음대로 떠들어댔던 죄에 대해 그들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대 문학이나 문화에서 오래 생활해오던 수신자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다 보니 유대 문학의 내용들이 많습니다. 아까는 모세 승천기, 또 이 14절에서는 에녹 1서가 등장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성경 안에서 찾을 수 없는 책들이죠. 전통적인 유대 문학서들입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계속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권위를 마음대로 조롱하고 왜곡시키려 했던 자들을 심판시키실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특히 15절에서 하나님에 대해 마음대로 떠들어댔던 죄라고 직접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다는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말하면서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 은밀하게 들어와서 신앙인인 척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떠들어대는 자들에 대해서 지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내 안에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 성령 하나님을 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중심으로 해석되어지고 사라져야 되고 생각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죠. 왜냐하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이 주인이었기 때문에 결코 예수 중심의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는 겁니다. 16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로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해서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하셨죠. 왜냐하면 알곡이 함께 뽑힐까 하여서 그대로 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이 다가올수록 날이 갈수록 우리 주변에는 가라지 신앙을 말하는 자들이 더 늘어날 거예요.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 가라지 속에서 유다는 믿음을 지키라, 살아계신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가라지를 뽑으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생활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라지들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분별하고 더 굳건해지면서 내가 살아계신 주 예수를 붙들고 있는가 나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치실 때, 하나님이 그들을 경고하시고 심판하실 때 그 가라지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오늘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도 살아계신 주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말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속이 빈 신앙이 아니라 내 안에 꽉 찬 하나님의 사랑, 확신, 용기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죄에서 나를 십자가에서 못 박을 수 있도록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도 살아있는 신앙, 승리하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